우리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에 그리고 각자의 가정 가운데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영적 바벨론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영적 바벨론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 진짜 바보 같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04년이 저에게는 그런 해였습니다. 제가 그때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피해가고 싶은 최대 위기 중에 하나가 군입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몸이 진짜 많이 약했습니다. 마르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다들 자식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참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입대 전날까지 이 무릎이 아파서 그 침을 맞으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참 불안한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크셨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그 논산훈련소로 이제 입소를 하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막 시끌벅적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아이고 내 아들 하면서 막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울고불고 막 난리 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장에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건물 코너를 돌아가는데 이제 이게 진짜 시작이구나라는 마음이 그때 딱 들었습니다. 그 코너를 돌아서 이제 들어가니까 덩치가 굉장히 좋고 또 까무잡잡한 그 조교 한 명이 저희들을 맞이하고 인솔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니까 계급이 2등병이에요. 그러니까 짝대기 하나가 딱 이렇게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커 보이는지, 저희는 훈련병이라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짝대기 하나가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그 조교가 무게를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사회에서 가져온 간식 다 꺼내. 그래서 앞에다가 집어 던져 하면서 저희한테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막 놀라가지고 막 후다다닥 가방에 있는 걸 다 꺼내가지고 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몇 초 준다. 너네 이거 다 집어다가 다 처먹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여기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심을 합니다. 군인인 척 하지 말자. 결심을 했습니다. 군인인 척 하지 말고 진짜 군인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그때 탁 먹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참 신기해요. 이제 군가가 막 재밌어지는 거예요. 군가가 막 흥얼흥얼 하면서 이제 막 마치 가요 떼창을 하는 것처럼 제 군가를 막 흥얼거리는 겁니다. 전우여 들리는가 하면서 막 그거를 서로 막 가사를 막 공유하면서 막 신나게 불렀습니다. 그래, 군인이 걸을 때 이렇게 막 팔각을 막 이렇게 재면서 걷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각도를 탁탁 맞추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이거를 서로 누구 각이 더 좋네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경례할 때도 이 칼각을 어떻게 하면 더 잡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옆에 있는 애보다 내 목소리를 더 크게 낼까? 이런 것들을 경쟁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청소하는 시간에도 허리도 한 편도 안 펴고 정말 열심히 막 기계처럼 그렇게 청소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조교가 그때는 이제 번호를 부르는데 조교가 딱 부르면은 제가 55모 훈련병 배성현 하면서 막 이렇게 뛰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교가 저를 이제 예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목소리도 크고 행동도 빠르게 하면 군대에서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그 조교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논산에 남아서 조교하면 안 되겠니?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논산훈련소를 퇴소하게 될 때 이제 상을 하나 받게 됐는데 그 상이 그 조교들과 소대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아마 거기 있는 그 훈련 소장님이 그렇게 주는 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 2개짜리 그 투스타가 주는 상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이 있는 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있냐면 자그마치 나가서 이제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군 생활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후반기 교육으로 이제 카투사 교육대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주한 미군들과 함께 복무하는 이제 카투사로 입대를 하게 됐는데, 이 후반기 교육을 가보니까 외국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조교로 미군이 같이 그때부터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 미군 교관과 함께 이 교육이 이제 영어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상을 받고 얼마나 이 뿌듯한 마음으로, 이 뿌듯한 마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가득 찬 채로 그 카투사 교육대에 딱 갔겠습니까? 그런데 가니까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달랐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이 토익 점수가 그때 당시에 커트라인이 그 토익 700점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겨우 넘어서 이제 지원을 해서 간 곳이었는데, 들어갔는데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겠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못 알아듣게 되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하나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20대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반응들이 이제 아기의 반응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보가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논산에서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됐거든요. 그냥 목소리를 크게 하고 그냥 빨리빨리 움직이면 거기서는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내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뭔가 막 두려움들이 임하고, 뭔가 억울하고, 때로는 막 무시당한다는 마음도 들고, 그런 감정들이 이 후반기 교육에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웠어요. 분명히 똑같은 군대였고 저도 똑같은 군인이었는데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언어가 하나 달라졌다고 해서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거랑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냥 나인 것 같은데 내가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확히는 뭔지 몰라도 뭔가 답답하고 뭔가 좀 억울하고 두렵고 때로는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직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특히 부부 사이에서 그 관계들은 괜찮으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혹시 요즘 내 삶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이 되지 않는,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바보 같다라고 느끼는, 여러분, 그런 마치 논산훈련소가 아닌 그런 카투사 훈련소 같은, 교육대 같은 그런 곳에 있다고 혹시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그 성경의 인물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의 삶에 조금 더 흥미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그 구매 후기를 보지 않습니까? 미리 사본 사람들이 어땠을까? 야, 너 절대 사지 마, 이거. 과대 광고였어. 아니면은, 야, 이거는 인생템이야, 너 꼭 사. 뭐 이런 그 구매 후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고하면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도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도 처음 가보는 길인데 우리가 미리 살아본 사람들의, 미리 살아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미리 살아낸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단 다니엘의 삶을 보니까 이 앞에 예에서 나온 것처럼 다니엘은 논산훈련소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카투사 교육대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니엘은요, 귀족 집안 출신입니다.
그 다니엘서 1장 3절에 보면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 다니엘이 포함돼서 함께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1장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우리가 군대만 가도 마음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때가 있는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이었는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막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밖을 보니까 이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군인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고 뭔가 막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뭔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밖을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막 포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다니엘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끌려갔어요. 포로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가끔 북한과 이 긴장 관계에 가끔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생에서도 한 두세 번 정도 야, 이건 진짜 이러다가 전쟁 나겠는데 이렇게 느꼈던 적이 제 인생에서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때는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임하더라고요. 무서운데? 어떡하지? 이렇게 죽을 순 없는데? 결혼해보고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낯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이제는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니엘이 사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땅이 이제 사는 곳이 바벨론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제는 그런 바벨론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의 삶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랑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0%가 안 됐습니다. 한 20 몇 명 중에 한 2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어떠십니까? 아마 이게 비슷할걸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교도 상황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눈치 볼 때가 있어요. 막 욕을 먹을까 봐. 때로는 욕을 실제로 먹기도 하고 아니면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막 안 믿는 척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영적인 이 바벨론에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큰 힌트가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름도 바꿔야 됐습니다.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도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그런 뜻인데 이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최고 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얼마나 이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빠지고 이제 내 이름 가운데 이 벨이라는 그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마치 제가 배 여호수아 전도사인데 이제 막 끌려가가지고 배 사탄 전도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처해져 있던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먹어야 하는 음식도 바뀌었습니다. 율법을 거스르는 그 왕의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새롭게 배워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막 영어 10년 배웠는데 왜 영어 안 됩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언어를 새로 배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언어도 새롭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이 그 땅에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막 비전을 성취하고 막 이런 차원에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나라를 치러온 그 원수,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기 위해서 이 3년간 교육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상만 해도, 이 생각만 해도 너무 답답합니다. 막 공황장애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오히려 이 군대에서의 제 상황은 별로 일도 아닙니다. 그건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는 어쨌든 이 2년이라는 시간만 지나가면 이제 제대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사이 중간에는 막 계급도 올라가고 훨씬 더 상황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니엘은 생존을 해야 됐고 또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처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위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 내 믿음을 저버려야 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맡으셨습니까? 나를 비이성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상사 밑에서 지금 일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족들이 건강과 재정에 어떤 큰 압박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보다 더 어려웠으니까 잔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도움을 얻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론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신앙인으로서 견고하게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믿는 자로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포로의 신분으로 국가의 셋째 치리자까지 올라가는 그런 삶을 다니엘이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가 바벨론에서 겪는 그런 삶의 위기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힌트입니다. 여러분, 그는 음식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고 왕의 진미와 그의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 신분에서 이 규칙을 어긴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규칙을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는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들을 담당하고 있던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열흘 동안 그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이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과 비교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일 동안 이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매일매일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야, 너 살 좀 빠진 것 같아. 야, 나 좀 어때? 막 이러면서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체중을 재보고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말라 보이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살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염려가 종종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0일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다른 소년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니까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은혜로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10일 후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얘네 채소만 먹었는데?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여전히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해방되어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곳처럼 살아가는 곳이었고, 여러분, 그곳은 자신들의 신분이 여전히 포로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벨론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 위기를 이 두려움과 혼돈으로 원망 가운데 넘긴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진짜 살아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에 보니까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꿈인 거예요. 우리도 꿈꾸고 일어났는데 막 식은땀이 나고 막 깨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깨는 그런 꿈도 있고, 뭔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기분이 나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의 뜻은 잘 모르겠는데 뭔가 깼는데 막 찝찝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한자리에 다 모으게 됩니다. 점쟁이, 마법사, 무당, 점술가, 점성가, 요술쟁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한 곳에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놓고 나서 조금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춰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자들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은 시킨 왕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꿈은 좀 말해주시죠.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다 밀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미치광이 왕이 하나 때문에 지금 모든 지혜자들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하루아침에 지금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까? 다니엘서 2장 11절에서 그 힌트가 등장을 합니다. 왕에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결국 신이 아니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니까 이 일의 불똥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위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요, 단순히 조금 억울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좀 월급이 좀 깎였네?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진급이 조금 밀리고 있어.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맞닥뜨린 이 위기는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공황장애가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죽음이 코앞에 오는구나 라는 것을, 그 느낌을 처음 느끼게 되더라고요. 너무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런 감정들이 이러다가 진짜 죽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간들을요,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영적 바벨론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순간들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바벨론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탄했던 날이, 편안했던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상황들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다 죽이러 나갑니다. 여러분, 그는요,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그 경호하면서 또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근위대장 아리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만약에 영화로 본다면 여기에 아마 이런 배경음악이 깔리게 될 거예요. 막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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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둥둥둥둥둥둥둥, 막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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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둥둥둥둥둥. 뭔가 위기감이 고조되는 그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막 집에서 숨어서 막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요, 움츠러들지 않고 지금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가게 됩니다. 말을 겁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경험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개념이나 이미지, 어떤 기운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지혜와 명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그 위기를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바벨론에서 위기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 경험적이 아닌 지식적, 개념적으로만 알고서도 우리가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위기 가운데 무너져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영적 바벨론에서 위기가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 경험적이 아닌 지식적, 개념적으로만 알고서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명철하고 슬기롭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지혜자들에게 일어난 그 죽음의 어떤 위기들의 이 사건들을 다 듣고 나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되는 일이구나. 다니엘이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지금 자신과 새 친구의 목숨까지도 지금 위태위태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이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 몸을 덜덜덜덜 떨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숨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막 아무것도 못하고 패닉 상태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이 오히려 왕께 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왕의 꿈이 무엇인지도 내가 알려드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다니엘이 담대하게 약속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를 잃은 자였습니다. 이름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신분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제약에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그 아까 예화에서 카투사 교육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자신감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냥 목숨이나 내가 좀 건져보자 하는 태도로 그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건이요, 이 위기가 야,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것을 깨닫고 나서 야, 이거는 진짜 인간의 지혜로 하지 못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오히려 자신감이 마음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신뢰하고 따라왔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 다 막히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이 열린다라는 거, 이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이 다니엘서 1장에서 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열흘간 채식했는데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 속에는요, 다니엘의 기억 속에는 이 기억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 이 흔적들이 다니엘이 그 다음에 믿음의 걸음을 걷는 일들의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경험했던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이 본문에서 나온 이 장면들이 그 믿음으로 그 다음 걸음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기간 때 우리가 그 큐티 본문이 크리스마스 본문이었는데 이때 우리가 마리아의 일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에게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그 임신을 하면 이 일을 누가 이해를 하고 좋게 봐주겠습니까? 또 마리아는 이걸 어떻게 또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친족 엘리사벳을 샘플로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본래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 내게도 내 삶 가운데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때 그가 정확히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를 잉태하는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가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거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믿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새 친구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위기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이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제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발생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흥분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당한 일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논산이든 카투사 교육대든 주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얼마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까? 머릿속에도 참 많은 그 내용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목양을 하다 보면 이 성도들의 연약함을 마주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성도가 막 밉거나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니까 이 싸움은 저와 그 성도 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처럼 저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기도의 내용이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참 재미있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이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경영해 볼까?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다 승부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서 거기서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동료들, 또 학교의 친구들, 내가 해야 되는 과제, 가정의 문제, 부부, 자녀의 문제, 이게 얼마나 주님과 우리가 경영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에서 나를 매일 괴롭히는 그 김 부장, 나를 막 왕따시키는 그 친구들, 우리 반 아이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부부의 갈등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경영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물어보면서 주님과 함께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벨론이든 포로의 신분이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 군종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90%가 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막 술과 담배, 막 게임, 성적 문란, 거기에 막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곳에서 적응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종병인데 숨어 있었습니다. 막 방에 혼자 숨어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곳을 경영했어야 하는데 저는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제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직장에서 혹시 숨어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로 경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김 부장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막 속으로 부글부글 막 이러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상의 삶을 오늘 살아낼 것입니다. 이 일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보이시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보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경영하지 않아서 안 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지 않은 채 그냥 출근하십니까? 왜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지 않은 채 왜 그냥 가정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이슈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과 함께 경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꿈이 만들어낸 그 위기를 통해서 다니엘이 역사의 수면 위로 등장했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 땅 가운데 역사의 현장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응답하십니다. 환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위급한 일이기도 했고 다니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에게 나타난 그 환상을 보고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이제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알아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은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이 덤벼들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해결하신 것, 지금 바벨론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이 막힌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 땅에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주님께서 수면으로 올라오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영적 바벨론에서 세상 권세 앞에서 다니엘과 같이 20절, 21절, 22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위기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때로는 모르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도망치지 말고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책장도 평소에는요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무거운 책을 이제 가득가득 채우다 보면 그제서 그 책장의 질이 어떤가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책장은요 막 휘어버립니다. 여러분, 체력도 평소에는 다 같아 보입니다. 나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계단만 한번 올라가면 헉헉대고 그때 우리의 수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도 집에서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평소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막 좋았는데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막 갑자기 급격히 나빠진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래 그런 믿음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잘 지나가기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문제이든 공동체 안의 문제이든 우리가 중보하는 내용이든 잘 지나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 우리의 점검 포인트입니다. 일상을 주님과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식이 아닌 경험적으로 그 일상의 점검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이슈와 위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내 삶을 경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 찬양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바벨론에서 마치 끝이 안 보이는 이 영적 바벨론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동일하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총리를 하고 지도자가 되고 높은 곳에 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